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마도 크고 작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그 삶에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떠오르는 모습은 올림픽 선수들이 떠오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죠. 그토록 바라던,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또 훈련해 왔는데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금메달을 목에 실제로 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내 집 마련에 또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결혼을 또 꿈꿉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든지 그 소원이 실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내 삶의 가장 감격적인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가 평생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대를 이을 자손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99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가 그의 아내를 통해 아들 이삭을 품에 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소원에 대한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원이 실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나요? 아브라함을 복주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게 되는 그 본문 1,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네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갖게 되었나요? 건강 관리를 잘했을까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전보다 나이가 많이 먹으면서 신앙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삭을 갖게 되었나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해서 3번이나 반복된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무엇이죠? 네, 이삭을 어떻게 가졌는가 보니까 3번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표현은 사라의 삶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젠가 보니까 말씀하신 그때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그의 삶에 그런 간절한 소원을 이루신 것은 아브라함의 뛰어난 도덕성이라거나 그가 예전보다 많이 신앙이 성장해서라거나 그의 능력이 건강 상태가 줄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것은 이삭을 얻게 된 것은 아브라함을 복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이삭을 얻는 거, 너의 삶에 그런 간절한 필요 채워주는 건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주기 원하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은 아브라함의 연수를 말하고 있는데요, 2절은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지금 다들 헷갈리시네요. 저녁 시간이셔가지고 그러신 거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을 낳았냐면은 100살이요. 사라는 몇 살이죠? 90살이에요. 아니 여러분 지금 표정이 지금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분들 같으세요. 아주 해맑으세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90세였답니다. 이들의 몸 상태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그가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네. 이거는 이 말씀은 사라가 99세, 이삭을 낳기 1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쯤에 사라,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나요? 웃었어요. 근데 이 웃음은 재밌어서 웃은 게 아니었어요. 기가 차서 웃은 거였어요. 야, 진짜 상황을 모르시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화를 내거나 웃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화를 내진 않고 기가 차서 웃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내 몸 상태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이미 옛날부터 아니고 지금 내 남편도 지금 몸 상태가 이런데 무슨 아이가 웬 말인가? 너무나 기가 차서 웃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선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말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뭘 봐도 말이 안 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그 일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세요. 그래,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는 정말 좀 힘이 없었지만 아마 그 영혼이 진짜 순결하고 남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나 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복 받을 만한 면이 뭔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 복 받는 걸 보면은 야,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훌륭한 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내심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아주 짧게 하고 넘어가면은 저는 인생에서 참 기다림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많이 기다렸냐면요, 결혼을 많이 기다렸어요. 16살부터 18살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기도를 하였으나 현실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고독의 대명사가 제가 되었고요.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로 항상 살았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물음이 오냐면, 하나님, 제가 결혼하기엔 너무 부족하죠?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양심적으로 그래, 부족하지, 이런 마음이 또 듭니다. 그럼 또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래, 내가 좀 더 성숙하면, 내가 좀 더 성숙해지면, 그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이런 점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이 주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제가 제 자신을 자꾸 완전한 어떤 사람으로 되려는 노력들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신가요?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은,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혹시 마음에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기대와 다른 내용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장은 21장인데요. 앞선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큐티 잘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아유, 네. 누가 답하셨어요?
정당열 목사님 아니시죠? 네. 큐티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20장도 잘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아브라함의 99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요.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하나님께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거야라고 말을 들은 후에요. 이 말을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에 진짜 진작에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주 그냥 끔찍히 아끼면서 보호해야 될 텐데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말을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으로 무책임하게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아비멜렉에 그냥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정을 좀 억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면은 분명히 우리 입에서 거친 말이 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참 너무 한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군다나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얼마 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그때에 75세 때에 부름을 받고 얼마 안 돼서 경험하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망신을 당하면서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 지난 99세에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이삭을 낳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이 변함없는 부족한 모습, 아브라함의 변함없는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한 건 아브라함이 조금 나아졌거니 믿음이 조금 더 자라고 조금 더 성숙하고 뭔가 흠모할 만한 모습이 그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삭을 가졌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뭔가 성장해서 그가 뭔가 이전보다 나아져서 이삭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 그의 소원을 이루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전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기 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나와 연결시켰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복 받을 만 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주목합니까? 나를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이런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전 모습과 같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게 복을 주시렵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전보다 다 나아진 나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주목하고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혹은 내가 좀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약하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실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자기 의존성을 완전히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우리 안에 주실 만한 선함이 전혀 없어도 우리가 너무 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내가 아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한번 옆에 분 보면서 해볼까요? 당신은 무조건 복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반대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무조건 잘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복줄 거야 약속하시고, 네가 부족해도, 네가 성장한 게 없어도, 네가 그렇게 약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이룰게 하시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고 했습니다. 이 100세는 아브라함의 인식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시기인데요.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거라고 했을 때는 웃었죠. 그런데 100세가 된 어느 날 사라의 아내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네? 복부 쪽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처음에 아브라함은 충격입니다. 그런데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불가능하게 여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태, 심지어 우리가 죽은 것 같은 도무지 생명을 이룰 수 없는 그 상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생명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데 그가 무엇을 믿냐면요,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몸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걸 믿나요? 또한 이루신다.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99세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사실 와닿지가 않았어요. 네 자손을 별같이 하겠다. 아브라함의 동서남북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라고 하는데 실제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자식 한 명 없는 황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정은 섭섭했어요. 하나님 뭘 주실 건데요?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저한테 뭘 주실 건데요? 내 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섭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내가 내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 싶어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기도 하고 여종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나름의 노력을 하면서 자기 복을 자기가 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그분의 말씀에는 마음속으로 비웃음이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더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은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때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어디 우리 마음을 그때그때 위로해주는 위로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셨으면 실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은 실제 존재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잘 보고 계세요? 이 세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만들어지거든요. 이루어지거든요. 존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이 나누라, 바다와 땅이 나누라 하면 어떻게 되죠? 나뉘고, 그 가운데 생물들을 채우라 하면 어떻게 되죠? 존재하게 되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시는구나.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나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현실이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현실이란 나의 어떤 잘남과 도덕적인 뛰어남이 아닙니다. 그보다 진정한 현실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그가 붙드는 것이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붙드는 것이 내가 얼마나 힘 있나, 내가 얼마나 인정받나, 내가 얼마나 좀 잘났나, 나였다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삭을 낳은 후에 그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종으로 말면 근심하지 말라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네 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씨라는 어떤 존재를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단수로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자손이 이 자손, 네 씨라 불리는 그 어떤 자손이 이삭의 후손 중에서 나올 것인데 그 자손에 대한 그 자손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이전과 다르게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삭의 자손에서 어떤 씨, 어떤 자손이 오겠구나.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 일 후에 22장 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세요. 네 독자, 네가 진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이때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펐을까를 우리도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 안에 어떤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이 이삭을 바치는데요, 3일길을 이삭을 데리고 떠나서 3일길을 가서 이삭을 바치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생각하기를 네 자손, 네 씨란 그 자손이라 칭할 자가 이삭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죽은 이삭을 어떻게 할 거라는 믿음이죠? 다시 살린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네 씨라 한 자가 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의 죽음도, 인간의 무능도, 인간의 불완전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이삭에는 어떤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네 씨라 불릴 자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하셨으면 그를 다시 살려서라도 이 약속을 이루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끊임없이 바라봤을까요? 딸을 바라봅니다. 내 상태. 하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은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주목하는 것이 바뀝니다. 무엇을 바라보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루실 그 말씀을 주목하고 이제 무엇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라고 하겠지만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일지라도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나랑 너무나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면은 죽음을 이겨서라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을 이루시는 데에
장애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이루십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루시겠구나. 약속하셨어? 이루시겠구나. 그때부터 이제부터 성경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죠? 큐티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태도로 봐야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나를 향해 하나님 이루실 것이구나.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변화됩니다. 이제 그의 삶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먼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부 예입니다. 아니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저는 아니요,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부 예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에 아멘, 아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제가 오늘 제 이야기가 한 몇 번 나오는데 아주 짧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20살 초반의 일이었는데요. 저희 집은 완전히 깨어진, 제가 판단할 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나 쉽지 않은 10대를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저에게는 사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아도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깨어져서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제 안에 딱 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하나는 있겠지? 그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가지고 교회를 저희 집보다 더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머물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면은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학준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 그러진 않았어. 근데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것 같아.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제 영혼 가운데 진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서 제가 진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여러분 진정 삶의 능력과 힘과 소망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우리를 살리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으신, 우리를 복주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웃음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웃음이란 단어에는 아브라함의 지난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1년 전에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웃음이 바뀐 겁니다. 정말 내 영혼을 채우는, 내 삶의 모든 그 소원을 채우시는 만족감으로 하나님은 이 웃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이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웃음 말고 진짜 기뻐 뛰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로 볼 때에 이 웃음은 곧 우리의 웃음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삶은 변화되는데요. 그 마음속에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삭으로 시험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만해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네 씨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한 모든 약속과 축복은 너희의 모든 부족함과 상관없이 내가 이룬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사실 그 전부터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네 씨, 네 자손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자손에 대해서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이 씨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는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아직 그가 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올 그를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사탄, 인간의 죄, 그로 인해서 정말로 회복될 수 없는 인간의 비극, 죄와 죽음과 병과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이 모든 이 슬픔, 이 비극을 꺾을 자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시키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리고 인간을 모든 죄와 죽음에서 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새로운 에덴으로 이끄실 것을 아브라함은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이 말씀, 네 씨를 통해서 이루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얘기하는 그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너희 조상,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때를 네 자손으로 예언하셨었죠. 그러면서 나의 때, 내가 와서 할 일들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이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은 깡총깡총 뛰다라는 표현입니다. 너무 좋아서 깡충깡충 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그 자손에 대한 그 예언이 이 땅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볼 때에 그는 내 한 명의 자식을 얻어서 기뻐할 때가 아니라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깡총깡총 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그렇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오직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아멘하여 받을 때에 약속대로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구원으로 임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전의 상태와 같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 내가 조금 잘해서 내가 받은 거,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로 물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아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부족한 고백을 나누고 마치자고요. 제가 정말 부족한 시간이 많았는데 그래도 참 이 두 가지 말은 내가 참 잘했다 싶은 고백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보곤 했었어요. 오늘 저 얘기를 제가 3번을 하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약간 마음에 너무 많이 하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네, 제가 그 삶에 친구들은 이제 막 삶의 변화와 인간적으로 좋은 일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저의 삶에는 그런 게 정말 없었어요. 저는 30살 때 모습이 41~2살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럼 사람들은 저를 약간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준아, 오랜만에 전화하면은 무슨 좋은 일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 똑같이 지내는 거야? 몇 년째?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있어요. 그래요. 그래? 뭐야?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뭐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여러분, 제 실제 대답이었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은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계속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난 행복하다 라고 믿었어요. 결혼을 한 후에 할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는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준아, 할아버지는 저희 가정의 아픔을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할아버지,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제가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그 후로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말씀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넘어 우리의 불완전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